자기 옷을 찢은 왕과 말씀을 찢어 태운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말씀 잔치를 앞두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두 왕을 살피면서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요시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아들 요야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으로 불렸던 것처럼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 요시야는 아버지의 믿음을 전혀 본받지 않은 아들을 두어야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 부모의 책임과 역할은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 자식들 개인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고 부모님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권할 수는 있어도 억지로 본받게 하거나 억지로 그 좋은 것을 취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요시야를 가리켜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열왕기를 봐도 그래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면에 있어서 전후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 비견됩니다. 말씀 듣고서 하나님을 의지한 왕으로 가장 유명했던 분이 히스기야고, 말씀을 듣고서 회개한 왕으로, 철저하게 회개한 왕으로 가장 그 전에도 후에도 없던 왕이 요시야였다. 전에도 후에도라는 표현은 이 두 분한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궁중의 반역으로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요시야는 불과 8살에 왕이 됩니다. 너무 어리니까 사실 왕이 올랐지만 정사를 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주체적으로 이제 왕으로서 활동한 시기는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그러니까 약관 20살에 이르러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누구한테 신앙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유다를 개혁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맨 먼저 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우상 척결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만연할 대로 만연한 이 땅의 우상들을 일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태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그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서 결코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왜곡은 무엇이냐? 선과 악, 의와 불의의 기준을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동의하는 것에만 하나님의 견해를 따른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신앙으로 간주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맨 먼저 이 땅에서 정리한 생각입니다. 그래, 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따라도 되겠어, 저것은 아니야 라고 내가 결정하는 것, 그거를 용납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요시야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삶에서 상당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기초일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 모든 선악,
의와 불의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심지어 교회에서부터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든 나 중심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는 어느새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니 성전이 성전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리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귀하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잘 관리하지 않았고요. 성전 자체가 무너졌고 깨어졌고 더럽힌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의 통치 18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 때였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또 역대기를 보면 둘 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대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성전 이 수리는 신앙개혁의 핵심이었고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대접을 받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그 왕자에서 내려가게 한 후에 우상에게 돌려줬던 모든 경배, 제물, 예배, 이것들을 다 파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경배의 자리에 왕좌에 앉힌 사건이 성전 정화와 성전 수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이 율법책이 성경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지, 왜 그 율법책을 헌금한 돈을 보관하는 곳에 두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이 율법책은 할아버지 므낫세 시대부터 이렇게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는 그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킨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주 경건한 어떤 사람이 이 율법책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왜냐하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아마 우상 숭배자들이 이 율법책을 훼손할 것을 우려하여 헌금을 보관하는 상자에 몰래 넣어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그래서 이 율법책의 존재 자체가 아예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읽고 반응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복과 저주 있죠. 복과 저주를 다룬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율법책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감춰진 시대, 말씀이 잊혀진 시대,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가 그렇게 역대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성육신 이전까지 그리고 성육신 이후로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인격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상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방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우린 더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가신 성경,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처럼 또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메시아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주셨고, 신약에서도 말씀의 종들과 교회를 또한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할 때 우리가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는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기억하여 순종하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율법책이 없는 동안에도 요시야가 우상을 척결했고
성전 정화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이 율법책의 우연한 발견은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성전 정화, 성전 수리,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어린아이의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 그것이라고 보셨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율법책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나를 대신해서 요시야에게 맡기신다라는 의미였다고 봅니다. 그간 율법책이 감춰져 있게 하신 뜻도 명백합니다. 율법책이 있다고 해서 그 율법책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를 당하든지 아니면 오남용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전쟁이 벌어졌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미화되거나 정당화되었습니까? 말씀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더라도 종교, 특히 미국을 등에 업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살상과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 사례를 헤아리기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악한 시대에 자신의 말씀을 감추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고급 정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옥석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 풍부합니다. 성도들에게도요, 신학교 나오지 않으셔도 관심과 애정만 있다고 한다면 로고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하나만 구입해도 거기에 온갖 성경, 주석, 설교집, 신앙서적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저의 요한복음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TV나 유튜브 하루 종일 거기에서 좋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럴수록에 하나님의 인격으로서의 말씀은 점점 더 듣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홍수 때 생수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 그거죠. 여러분, AI가 절대로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는 의도적으로 전 챗GPT나 이런 것들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언젠가는 사용하겠지만 나는 뭐 주판만 써 이런 사람이 나중에 전자계산기 쓰듯이 언젠가는 저도 의지하겠지만 저 챗GPT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제 안에서 정리되기 전까지는 그냥 나는 구식이다 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그냥 제 마음에 와 닿은 부족하지만 그런 미혹한 말씀을 그냥 전하고 말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요, 우리 이번 한 주간이 요시야처럼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우상부터 척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요. 요시야 그는 우상을 찢고 빻고 부수고 태우고 심지어 가루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를 그 동사들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을 준비입니다. 박목월 선생님이 그의 시 개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저는 이번 사경회가 그렇게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으로 주의 말씀을 만나서 그것을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서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반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요시야에게 알렸을 때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와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될 겁니다. 말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정말 괴로워요. 내가 기준이었는데, 내 감정이 기준이었는데, 말씀 앞에 직면한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시야는요, 마치 뿌연 안경을 쓰고 살다가 밝게 보이는 안경으로 바꿔 쓴 사람 마냥 반응했습니다. 귀로 듣다가 직접 귀인을 만난 사람처럼 반응했어요. 사반이 왕 앞에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 왕은 나름대로 최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계획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말씀을 직접 듣자 자기가 얼마나 미흡했는지 안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과 자기 기준이,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는지를 안 거예요. 심지어 자신은 잘하고 있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겼는데 자신보다 큰 문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옷을 찢고 회개한 것은요, 한 개인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저는 회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기가 지금 했던 그 개혁 갖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짜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모를 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내가 자기의가 충만해지고 나만큼 한 사람 나와봐 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을 전락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나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자랑할 것이 없구나,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더 크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유다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경건했던 왕 요시야가 이 유다 땅에서 이 순간은 내가 제일 죄인이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기준을 아니까 내가 제일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이 율법이 정말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명령해요. 어떻게 해요?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고 싶습니다. 좀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엄청난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심판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그걸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한테 한 조각이라도 희망이 남아있는지, 여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내가 기준되고 내가 입법자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력자는, 그런데 지식인은, 그런데 목회자는 얼마나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복종해야 될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자격 중에 자격이었습니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역대 왕들의 타락은 이 기본, 이 관계가 무너져서 시작됐습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요시야의 질문에 대답해 줍니다. 눈치 보지 않고 왕에게 불편한 메시지, 쓴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해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고도 예레미야처럼 살해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줘요. 요시야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도 개혁을 많이 했는데 주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지만 실제로 이 백성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는 요시야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탁월한 지도자가 개혁을 주도했지만 어떤 경우 보면 그 지도자가 사라진 후에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죠. 요시야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개혁을 했지만 백성들이 따르긴 따랐는데 요시야처럼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열심히 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해요.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목사 너는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목사 너는 하나님 앞에 잘 살리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전자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나도 저 나이 되면 저렇게 될까? 어때 저 고통 속에서, 저 환난 속에서 저렇게 믿음을 지키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신앙이 좋아질까? 심판의 운명은 정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요시야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 자비의 내용이 놀라워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네가 평안히 묘실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리라. 재앙이 임하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요시야는 39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세상에 요절이 축복이 될 정도로 앞으로 유다에게 임할 심판은 참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시야의 진정한 신앙은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그가 보인 반응에 나타나 있어요. 왕이 뭐라 그럽니까? 유다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 불러 모아라.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어요.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있어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런 정도까지 하면 심판을 철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냥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당장 요시야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 자체가 생명이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경회를 앞두고,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엄청 잘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는 동안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동안만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그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39살에 전쟁에서 전사하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와 여호야김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자기가 이제는 전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으라고 합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적은 두루마리 내용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관들에게도 낭독하라고 합니다. 고관들이요, 이걸 듣고 나서 큰일 났다. 이거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되고 빨리 왕이 들어야 한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땅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겠다. 들을 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이 왕이 듣고 반응하고 돌이켜야 될 말씀인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왕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룩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 얼마나 다른 반응을 보일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두루마리 예언의 내용이 여호야김 앞에서 낭독됩니다. 흥미롭게도 낭독 장소의 풍경을 묘사하죠.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자, 말씀을 들으면서 보인 왕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이 기대하신 반응도 아니었고 요시야의 반응과도 정반대였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왕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냐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리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고관들은 들을 기가 있었지만 왕과 신하들은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다고 생각했거나 자기 나라 유다가 그렇게 심판받을 정도로 악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우상을 찍어서 불에 태웠는데 그의 아들은 하나님을 불에 태운 겁니다.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멸망한 이 세상의 모든 오만한 제국들이 그동안 줄곧 해왔던 일입니다. 책을 태웠고 메신저를 태우면 메시지가 사라진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마저 제거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진리가 진리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눈 감으면 세상이 온통 캄캄해지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소식을 듣고 바룩에게 자기가 한 말을 다른 두루마리에 다시 쓰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취소되거나 철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동입니다. 선교사들을 죽여도 선교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선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교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선교, 사람의 선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황제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황제들의 말들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택기와 만용을 부린 왕이었지만 사실 그는 애굽이 세운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머지않아서 그의 친애굽 정책에 화가 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여호야김은 강제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 불 속에 던졌던 그 대단한 만용의 주인공 여호야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소명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시야와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어쩌면 우리는 그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번 사경회가 주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발견되는 깜짝 놀랄 만한 은혜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아가 말씀의 참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를 의지하였듯이 우리 김병년 목사님 통해서 그분 이 시기에 조명할 수 있는, 그분을 통과했기에 들을 수 있는, 욥과 같은 그분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연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차원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우상을 척결했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 수리하였듯이 온 성도들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현 주소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요시아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진리에 근접할수록 분명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도전도 되겠지만 동시에 말씀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우리한테 아플 겁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울 수도 있을 거고요. 인자는 그만 미루자. 인자는 그만 미루자. 인자는 그만 모른 척하자. 인자는 고치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고 가던 길을 멈출 수 있고 돌아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부담스럽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옷을 찢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요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태워버리기보다도 우리 자신을 태워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쇠사슬에 매인 채 살기보다 말씀에 매여 살고 성령에 매여 살고 그리하여 진리가 주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참 안식을 누리는 숨과 쉼이 있는 광주 소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늘 찾아와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를 상대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 무렵의 저녁을 주님께 집중하여 마음 쏟아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으로 안식할 수 있다는 말씀 그대로 성령의 진리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시고 무심히 지나쳤던 은혜의 순간들, 축복의 흔적들, 또 주님의 섬세한 배려와 기다리심의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사람, 더 친절한 사람, 더 다정한 사람, 더 사랑과 은총이 풍부한 사람, 그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주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싶어하는 소명인들의 갈망 주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부디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두렵고 떨리고 안달하고 초조했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곁에서 안에서 밑에서 우리를 둘러싸 지키시고 안아 보호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의 손길을, 주님의 체온을, 우리 주님의 장담을 온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셔서 더 담대히, 더 즐거이, 더 기꺼이 주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걷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히 더 말씀이 크고 또렷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 중에도 우리 존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고백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세상을 핑계하지 않고 시대를 핑계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않고 세상은 자꾸 이들에게 너무 버거운 조건만 요구하고 또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증거를 요구하는데 부디 청년들이 인생 주권, 세상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이 엄연한 현실 믿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걷는 삶의 지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병년 목사님에게도 준비한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